사경의 둘째 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주보 안에 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지난밤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짧던 길던 인생을 살면서 그 무언가를 완전히 그림자의 자취도 없이 완벽하게 잃어버린 후에 가슴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춘을 완벽하게 보내고 나서 그 청춘의 뒷모습마저도 사라진 후에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청춘을 그리워하며 눈물 적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직장을 잃고 또 아주 탄탄하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길가에 내앉는 신세가 되었을 때, 또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들이 말하는 그 죽음의 병상에 내가 누운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잃어버림에, 그 되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상실감이 깊을 때 낮보다는 밤을 맞기가 더 두렵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여기저기를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어떻게 일을 한번 다시 도모해 보려고 분주하지만 밤을 맞으면 그것도 모두가 잠든 나만이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을 맞으면 그 마음에서 솟구치는 그 후회와 분노와 공허함이 내 이부자리가 되어서 긴 밤을 뒤척일 때면 밤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남은 날들도 캄캄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두워서 막막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은 이런 밤들이 우리의 잠자리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노면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오늘 시편 이 30편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밤새도록 눈물 흘리는 밤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만. 한 번쯤 교도소에도 가서 그 독방에도 갇혀보고 한 번쯤은 암병동에도 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죽지는 말고. 오늘 30장에서 이 시편 30편에서 30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스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다. 스월이 죽음의 문 아닙니까?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암병동.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억울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무죄로 증거를 확보해 주셔서 석방되는. 그렇지만 그 막막한 암병동의 죽음의 자리, 또 교도소의 그 잠안 오는 깊은 밤의 자리에 한 번쯤은 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의 그 독방에 홀로 누워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잠시도 돌아보지 못하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평생 해온 일들, 즉 거짓을 만드는 일을 거기 감옥에 가서도 계속 잔머리를 돌리면서 새로운 거짓을 만듭니다. 또 더 심한 것은 모든 사람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을 자행했으면서도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억울하다고 분노의 눈물만으로 백엔잎을 적시는 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는 이미 저 멀리 지나간 과객이 된 청춘을 화장빨로라도 어떻게 붙잡아 보려고 립스틱 짙게 발라보지만 늦은 밤 거울 앞에서 홀로 보게 되는 주름진 내 생얼굴, 그리고 홀로 눕는 그 을씨년스러운 잠자리. 이 외로움에, 이 어리석음에, 이 지나간 시간들, 떠나간 사람들, 가버린 기회들, 텅 빈 삶의 지갑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흔히들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고 나서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가상현실에서 희희낙낙하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김영승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막 수십 편의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그래서 반성 1, 반성 2, 반성 16입니다. 시 제목이 짧은 시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 써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가 썼는데도요. 그래서 세 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자가 보였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상실감을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술에 오락에 환락에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신경 안정제를 먹고서 이 상실감을 회피하고 도피합니다. 근데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상실감은 도피한다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피한 만큼 도망가는 만큼 상실감은 더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 상실감은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내 현실로 받아들이기 무섭다 할지라도 대면해야 합니다.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마주해야 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핑계대지 말고 자신에게 핑계대지 말고 그 원점에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시절이 참 운도 없어요. 안 좋고 악하여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형편과 사정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언가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젖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도록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이 상실감, 삶의 잃어버림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30편의 시인은 얼마나 오랜 밤 눈물로 지새운 그 밤들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살아온 인생의 구석구석을 바닥까지 다 살피며 잠 못 이루는 밤들 수없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상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번역 성경 본문으로 6절, 7절 시작.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입으면 안 되고 마음과 마음이 보이지 않게 연결돼서 운율, 시거든요. 시. 그저 편지 읽듯이 신문 읽듯이 읽지 마시고 리듬을 타면서
마음을 서로 합해서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돌리셨을 때 그것이 나의 모든 상실, 잃어버림의 근본 원인인 것을 그는 찾아냈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돌리셨을까? 내게로부터. 왜? 이게 이제 우리의 묵상의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상실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외면의 원인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시간이며 기회며 건강이며 능력이 넉넉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내 삶은 내가 얼마든지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자신감에 젖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충족하고 흘러넘칠 때는 보통 인간들이 다 그래요.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얘야 그게 아니다. 다시 나를 봐라. 많은 경우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것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다 외면하시면 그때 내가 잃는 것은 시간도 기회도 능력도 재력도 젊음도 건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 뭐요? 내 힘이, 내 노력이, 내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의 병석에 누워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이 찬양 앞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죠. 나는 그만 뭐라 그래요? 7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이 두려움, 이것이 수천 년을 살아온 믿음의 삶들이 시편에서 또 성경에서 증언하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지만 현대인들만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만큼 이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 이것을 우리들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없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 없음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음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 없음, 직장 없음, 나이 들어 이제는 힘도 능력도 기회도 없음, 이것이 더 두렵습니까? 또 하나님 안 계심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늙어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거의 모든 노년에 들어가면 제일 두려운 게 이 치매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음보다는 이런 돈, 건강, 기회, 이 없음이 항상 우리를 사방에서 큰 두려움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보통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세 때를 삽니다. 태어나서 결혼하기까지 한때,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결혼시키기까지의 한때, 두 번째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를 보고 죽을 때까지의 한때, 이렇게 크게 그 한때가 30년이냐 20년이냐 시대마다 조금 길고 짧아지고도 하지만 거의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세 때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 때인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의 이 30년 잡아서 생각한다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공부, 대학. 또 대학 들어가서는요, 취직. 30년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이 대학을 중심한, 그리고 취직, 그것도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 평생 동안 즐겁겠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길을 찾아가는 게 30살까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일단 대학은 가야 되고 가능한 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럼 뭐가 되서요? 취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취직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안정적이고 돈 많이 주는 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교육이고 뭐고.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뭡니까? 자식들 잘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서, 참 이 말 지겹게 쓰는 말들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입에 풀칠하며 살겠냐? 지금은 정말 단군 이래로 제가 다녀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미국 가면 다 거지들이고 유럽도 반거지죠. 진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자고 그리고 돈 잘 쓰며 삽니다. 그런데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들을 사로잡고요. 그러다가 또 30년 지나가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애들 가르쳐야 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때 이제 노인에 입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건강해야 된다고, 병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분주해요. 헬스장에서부터 등산에서부터 사력을 다해서 건강 관리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더 또 모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렇죠?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을 구축하겠다고 바쁘게 정말 정신들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상실과 절망의 날들이 도적처럼 찾아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소백산 기도원을 이제 한 20년 넘게 다니는데 봄에 갔었는데 거기에 진짜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가 중간이요. 나무가 크잖아요. 높잖아요. 근데 가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중간이 꺾였어요. 이렇게 뚝 꺾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톱으로 쓴 것도 아니고 무지직하고 꺾여진 모습들이 근데 그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제가 눈으로 본 것만도 한 10그루가 진짜 아까운 소나무가. 그래서 저는 그게 소나무가 그 큰 소나무가 그렇게 꺾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벼락을 맞았나? 근데 어떻게 벼락을 때로 맞았나? 어떻게 저렇게 나무들이 중간이 다 저렇게 꺾이나? 그래서 거기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말도 마 그러면서 지난 주일 밤에 눈이 왔대요. 눈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눈이 왔는데 그 눈을 못 이겨서 그 힘에 못 이겨서 나무들이 저렇게 다 꺾인 거래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저 나무들이 저 정도 되면 100년 이상을 살아온 나무들인데 그 100년 동안 온갖 풍상을 다 겪었을 텐데 아니 하루 눈 왔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글쎄 나도 그게 이상했는데 여기 산림청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나무들한테는 봄눈이 무섭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봄눈은 이 수분을 많이 물기를 먹고 있어서 겨울에 내리는 눈보다 몇 배가 무섭대요. 그래서 이 나무들도 버티다가 뿌리며 모든 게 자기 몸 하나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이 눈들이 쌓여서 위에서 누를 때 그냥 저렇게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그냥 중간이 뚝뚝 부러지면서 저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착 보고 인생이 똑같구나. 우리는 버텨요. 멀쩡하게 버텨요. 남들이 버텨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상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병원에 감기 때문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보면 췌장암 말기입니다. 한순간이죠. 한순간에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를 장사 지낸 분들은 압니다. 보내드린 분들은 압니다. 그 든든하던 아버지가 한 줌의 티끌이 돼서 내 손 안에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머무는 걸 딱 내 눈으로 봤을 때 어저께까지 정정하던 그 아버지가 한 줌의 가루가 돼서 또 그 아름답던 어머니가 한 줌의 흙으로 다시 그 어머니를 되돌려 보내드릴 때 언젠가는 먼 훗날 나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내 부모님을 친히 장사 지내본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실감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인생의 교만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상속 문제로. 벌써 머릿속에는 상속 문제로. 아버지가 뭐가 있었는데 이거 동생들하고. 그 다음엔 또 뭐죠? 바로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장례비 가지고 형제들 간에 또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에 몇 번 경험한 그렇게 많지 않은 그 기회,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근원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 다른 이런 문제, 돈의 문제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시인은 하나님을 잃은 그 상실감의 두려움을 깨닫습니다. 이 가장 큰 두려움을 깨닫는 자, 그들은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다 목 디스크에 걸렸다. 자기가 발과 몸은 앞을 향해서 갑니다. 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안락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향해서 삶을 걸어가면서 문제가 있고 내가 아쉬울 때는 뭐예요? 고개만 돌려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고개만 돌려서 하나님을 보지만 또 상황이 해결되면 뭐예요? 목은 다시 원위치. 그리고 계속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께로가 아니고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고개 돌리죠. 고개는 돌리는데 발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지기를 갑니다. 요건 제 표현이 아니고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는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었고 간구하였습니다. 회개와 통곡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도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내가 되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회복, 온전한 믿음의 회복, 이것이 그 모든 상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이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그가 무릎 꿇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죄를 지적할 때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정곡을 찔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벌 주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 영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갖고 내 삶을 애통해하는 사람은 별로 보질 못했어요.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왜 이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던 일 다 작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맨날 며칠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그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이것 때문에 하던 일 걸어 잠그고 돌아서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이 회복의 길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모든 염려를, 모든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뭐죠? 기도와 간구. 이것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내 인생에 새벽을 맞을 길이 없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기도와 간구의 내용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모두가 말하는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남은 것은 빛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돕는 분이 되어 주신다면 이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그 가장 중요한 상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바로 이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동반한 애통, 절통의 간구. 진정한 상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부르짖는 이 통곡의 기도. 이것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실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지만 그 기도는 근원적인 회복과는 상관없는 자기 연민에 빠진 독백에 불과한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저 보이는 상처만 어떻게 낫게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치 부처님 앞에서 연불 외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짝이 되는 겁니다. 저 산당에 가서 무당과 함께 산신께 빌 그럴 내용을 장소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죽음의 병석에서 그냥 부르짖던 그 사람이 이 시의 톤이 확 바뀝니다.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던 오늘의 이 시인이 어떤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이게 일일이 조곤조곤 설명할 수가 없고 이 마음에 그냥 차오르는 이 벅찬 감격을 이 하나님께 노래할 때 나오는 이게 바로 시입니다. 시어입니다. 이런 거죠. 내 통곡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내가 늘 입고 있던 시꺼먼 상복을 벗기시고 화려하고 예쁜 나들이 옷으로 내 삶을 입혀주셨다.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상복을 입고 수의를 입고 통곡하며 잠든 밤이 찬양이 터지는 아침으로 이것만으로는 터질 듯한 이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며 일어나는 아침을 맞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뵌 거죠.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의 얼굴로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바라보시기 시작한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도 삶의 외모나 형편은 어젯밤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어디 은행에서 전화가 왔나 보죠? 오늘 대출 일으켜준다고? 아니면 새벽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가 남겨두신 땅이 어디 몇만 평이 있대. 이런 소식을 들어서 그냥 갑자기 막 춤을 췄나요? 아니죠. 그 오랜 절망과 기도와 통곡의 시간들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신 것을 기도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꼭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돌리셨는데? 표정이 어떠셨는데? 아니 그걸 꿈으로 봤어? 아니면 환상으로 봤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그거는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다시 자비하신 얼굴이, 인자하신 얼굴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죽음밖에는 내 인생에 더 남은 게 없다는 그 절망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그 근원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고난.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 그래도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죽음. 요게 끝이라면 이 땅의 교회는 생기지 않았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오늘 시편
이 30편의 시인이 걸었던 길과 똑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자신의 무덤, 그 고통스러운 고난, 그 앞에서의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 피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상실의 근원을 찾아 통곡하는 기도.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난 자신만만하던 옛 삶을 벗어버리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옛 자신의 삶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복 대신에 내 인생의 나들이 옷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거듭남, 이게 바로 부활이죠. 이것이 근원적인 회복의 길이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를 살고 있든지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실의 옷을 입고 있든지 다시금 나의 남은 평생을 이 멋진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상실의 두려움,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그 길들 가보면 다 막다른 길입니다. 바로 그 밤에 그 회한의 자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자리가 바로 그 길고 긴 절망의 밤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내 삶의 이야기는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